예, 반갑습니다. 그 겨울철에 얼마 전에 겨울 같은데, 예, 밖에 나가 보니까 지금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갑작스럽게 생기가 돌면서 이번에 비가 약간 왔는데 꽃이 만개하는 걸 보면서 어떤 계절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제목은 죄와 사망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제점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절대적인 가치인 양 바꾸어져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도 이런 땅에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집착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절대적인 것, 영원한 것, 무제한적인 것, 변함이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그 승리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지구상 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들어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활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실제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여유롭고 안정적이고 밝고 또 미래지향적인, 현실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부활의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가 되어서 우리 사람들 안에 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본 어게인 할 수 있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죄를 속해줬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선생님이다, 이 정도로 끝났겠죠. 그러나 이 부활의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이 중생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중생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몰라요. 아까 우리 성경을 15장을 읽어보면은 씨앗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 어게인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부활하는 그날에 다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씨앗은 이 사람으로 똑같이, 씨앗과 같이 똑같은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부활의 이 소망을 가지고 본 어게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의 부활의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정복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 위에서 비록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라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비켜가거나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거나 그런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환난과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동일한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과하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정복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5장 17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정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십자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을 늘 함께 말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주일이 되어서 4월달이 되어가지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죽으심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아무리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통과할지라도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궁극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나 가르치는 분들이 전달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설교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자,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사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그게 헛방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어떻습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혈기를 내고 싶고 내가 싸워서 내 어떤 화풀이도 하고 싶지만 내가 그걸 눌러서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내려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선에서 배고프고 힘들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고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자, 죄라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무제한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는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증거는 거짓되었다. 그렇게 바울을 거짓으로 몰아갔는데, 바울은 명백하게 부활이 사실이며 바울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셨고, 특별히 그 제자들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중요성을 바울은 인지했지만은 이 어떤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습게 여기고 중요성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이렇게 무시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때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 악의 영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악의 영들은, 그 영들이 역사할 때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합니까? 마귀는 배후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죠. 사람을 컨트롤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러면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혀요? 마귀에게 약한 자들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 죄에 빠진 자들, 자기 자아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그런 움직임 받는, 마귀의 어떤 사용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그 사람이 마귀가 아니지만 마귀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 그러면은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이 반전하고 역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환난과 시험, 어려움이 나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디바인 라이프가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구나. 저 악한 자의 그러한 괴계가 강렬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구원의 도구를 써야 되는구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경건 생활을 많이 하면은 그게 상급으로 주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카톨릭 사제인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 논쟁을 요청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마르틴 루터에게 있었기 때문에 1517년 10월 30일 제성 기념일에 전야에 그 95개 논제를 비덴베르크 성 교회 문에 내걸었습니다. 이 루터는 그 카톨릭 사제였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 베드로 그 성당이라고 하는 계단, 돌계단을 무릎으로 다 불어서 무릎이 다 피가 철철 나도록 올라갔던 경험을 했고, 여러 가지의 많은 수도를 통해서 자기의 죄성, 자기 내면에 이고 있는 교만함과 악함과 부도덕함과 그런 육체적인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걸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총을 알게 된 뒤에 그거를 알게 되고 과감하게, 그때 당시에 카톨릭의 반기를 들었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올 줄을 다 알았음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부활 생명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터는 자신의 복음의 재발견을 면죄부 문제에 적용하여, 면죄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자비에 비할 바가 아님을 천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라고 역설하고 선포하게 된 것이죠. 95개 조항을요. 이 부활신앙은 또
1620년 예를 든 겁니다. 9월 16일 날 잉글랜드 남서부 플리머스에서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 북아메리카 플리머스를 향해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상에서 추위와 질병과 배고픔으로 66일 동안의 어려운 황해 끝에 절반 정도가 다 죽게 됐습니다. 9월 16일 날 이렇게 배를 띄웠는데 11월 21일 날 이제 신대륙 플리머스 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12월 달에 상륙한 그들은 20일이지만 쭉 그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며칠이 걸린 것 같아요. 한 10일이요. 반수 이상이 죽었고요. 인디언들에게 옥수수 재배를 배워가지고 그 최초의 혹독한 겨울을 타개해 나갔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추수감사절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렇게 1620년 9월 16일 날 이렇게 출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의 자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절대적인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 베이플라워라고 하는 호가요, 그 화물선이었습니다. 좋은 배가 아니에요. 위험한 낙후된 배였습니다. 그 배를 타고 모험한 것이죠. 그들에게 역시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은 한국의 주기철 목사로 하여금, 주기철 목사님은요 1897년 11월 달에 출생하신 분인데 1944년 4월 21일 날 순교하셨습니다. 약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는데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요를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하여 일제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1938년 제27차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 이후에, 총회가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걸 가결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자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주기철 목사님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1939년 신사참배 결의에 대한 반대 이유로 장로교 목사직을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복권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그는 자기의 목사직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릴 만큼의 위험한 것을 알았습니다만, 그는 이 죽음 이후에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바울이 서 있던 생명 노선, 부활의 노선에 이런 루터라든가 이전 이렇게 청교도들과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노선에 서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뒤를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분들이 강할 것 같지만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분들이 신사참배를 가결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은 우리가 볼 때 여기서 힘을 준다고 해서 진짜 나중에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내가 살아났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시다.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내가 여기에 내 죽음으로 주님께 순교자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그 제단에 내 피를 뿌리리라. 이런 각오를 할 수 있는 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원리는 바울과 같은 생명 노선에 있는 사람은 순수하게 나옵니다. 이쪽에 힘쓰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빼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은 내가 기꺼이 죽을 때 가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위에 언급한 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에 맞닿아 있는 부활 생명을 그가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도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얼마나 고통하며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 인생이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대요. 그런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 바울 사도의 그러한 로선에 있는 그러한 믿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들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요. 이 몸이 문제인데 이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죽지만 영적인 그런 부활 생명을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불려날 때 부활하는 영광의 부활이 그날 오는 것이죠. 오늘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고난, 아내가 어떤 분들은 걸림이 되고 자녀가 걸림이 되고 부모가 걸림이 되고 형제 친척들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내 가까운 내 형제 혈육들도 문제 나하고 생각이 틀리거든요. 브레이크를 거는 수가 있어요. 트러블을 가져와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성별이 다르고 우리하고 살아온 그런 과정이 뭐 30년 그렇게 따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잘 맞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회생활의 고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장생활은 이게 자본주의 안에 직장생활은 뭐 생산활동을 해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되고 이런 게 복잡합니다. 사람을 조이게 되고 고통을 주고 능률을 요구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예,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생활의 고난, 돈의 결핍 이런 고난이 오고 건강 문제로 인한 고난, 교회에 또 다니다 보면 말씀을 인해서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데 막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부족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하늘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께로 이끄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그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극적인 부활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사는 생명도 이 신성한 생명을 통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힘드신 이제 일 들어가시고 마치셨어요. 이제 들어가실 때에도 이 신성한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지 않고.
오늘 마감하고 돌아갈 때도 발걸음이 가볍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러나 그 생명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도시 달았을 때 바람이 오면은 잘 가는 것처럼 우리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가면은 쉽고 잘 가는데 안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줘야 되고 내 힘으로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죄와 사망과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게 해서 이기셨다 이게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심지어 우리 옛사람 육신까지 다 멸하신 거예요. 딱 끝장을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은 사망, 영을 따라 살면은 생명과 평안. 할렐루야. 영은 그런데 뭐라고요? 영이 뭐 복잡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본 거라고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심으로 하늘의 통치권과 이 땅의 통치권을 다 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는데 그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눈물이 흘러나오게 돼요. 아무리 눈물을 어려웠을 때는 눈물이 나오는데요. 눈물 안 나와. 그런데 어렵거나 안 어렵거나 바울의 글을 읽고 바울이 그 봤던 그러한 세계를 보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사람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긍정과 빛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긍정입니다. 빛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과 같이 어둡고 힘들고 시련과 고통이 극심해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어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디바인 라이프 생명은 믿는 자 우리 안에도 온 것입니다. 우리가 born again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할 때 그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기관이 있는데 그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봤는데 내가 만나지도 못하고 대충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삶이 내세에 나타날 영광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보면은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어떤 사람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고 정말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게 다 카운터가 되고 마지막 영광의 날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의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다 묘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고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을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사심으로 더욱 건강하고 밝은 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